영충만 받읍시다. 자, 살아있는 말씀 또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능력 있게 살자, 여유 있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인가 다 어디 가버리셨는군요.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찾아오죠. 두려움. 제 그림에 보면은 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뭐 때문에 두려운지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한 사람은 놀랬는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닥쳤는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가리며 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근본적으로 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길 수가 있으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달리 다굼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소녀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이 소녀가 사람들은 죽었다 그랬고 예수님은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마저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어떤 불능의 모습이 아니고 죽음마저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자기의 12살 된 딸이 갑자기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근데 병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불치병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누굴 데려가도 의사를 불러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다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은 이 두려움을 안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제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자.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는데 직접 갑니다. 직접. 그 당시 회당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회당, 어떤 건물을 속에 건물을 관리하고 또 모임을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0명 정도가 이래 있었는데 그 중에 회당장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이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관리 능력도 있어서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집안에 두려움이 크게 닥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그리 간곡하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럼 집에 가자라고 해서 집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총각을 다투는 자기 딸의 그 어려움, 잘못하면 금방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위급한 시기
정말 간절한 해당장 야이로의 요청.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가고 있는 중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이리로 가면은 우 몰려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 몰려가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까, 내 문제가 풀어질까, 내 삶이 해결될까 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찾아가고 만나보고 이렇게 싶어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년을 혈류병 같은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죠. 옷자락만 스쳐도 무슨 인연이다. 요즘 그래요? 요즘 옷자락에 손잡아도 인연이 아니에요. 요즘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러면 저 당시에 예수님에게 막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쟤들이 무슨 요즘 호위무사처럼 뭐 요즘 호위무사가 뭐라 그럽니까? 요즘 경호원처럼 못 오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같이 섞여가는 거죠 막. 그러니까 누가 옷을 만졌는지 옷을 스쳤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옷을 스쳐 지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길을 가시다가 발걸음을 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아마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류병 앓으면서 자기 전 재산 털어가지고 의사한테도 찾아가보고 뭐 기도한다는 사람 찾아가보고 다 찾아가봤지만 아무도 그 병 고칠 수가 없고 병이 오히려 더 깊어졌더라.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도 낫게 하시고 안지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문만 들리면은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치 중풍병 걸린 자기 어떤 친구들 4명과 중풍 걸린 친구 있었는데 예수님 못 만나서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릴 정도로 굉장한 일이죠, 그죠? 그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주님 제가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병이 한순간에 나아버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 일 때문에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 시기인데 빨리 가서 기도를 살아있을 때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가 어떤 역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마도 금방이 아니라 좀 지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 회당장한테 이런 말합니다. 회당장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한테 자기 집에 오도록,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되니까 그냥 오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예수님 할 일을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도 그 말 듣고 사람이 딱 애를 쓰다가 딱 체념하는 순간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죠? 죽음이라는 건 돌이킬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어찌든 살려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잖아요. 요즘은 암이 걸렸는데 전에 같으면은 암이 걸리면 많이 죽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살아난다 그러죠. 또 심지어는 지난번에 어떤 걸 보니까 뭐 그 주사 하나에 뭐 매덕이라더라. 그 한 대 맞으면은 살아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덕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제 치료에 그 의학이 발달되는데 그런 거는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뭡니까? 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 자기 해당자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는 다 서버가 안 되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직접 가서 간절히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누구나 다 인간이나 마찬가지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해당장이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런 말합니다. 이런 말하죠. 자, 39절 36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말씀을 다. 자, 이제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끝났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딸 죽음 전하러 온 소식 전하는 사람들도 끝났다. 그리고 야이로도 뭡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죽었는데 어찌할 거냐?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도 끝났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그랬죠. 그래도 가보자. 아마 두 부류로 갈라질지도 모르죠. 그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평소에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목사님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와서 영안실에 갔는데 우리 남편에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 말을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자, 그래도 가야 된다. 아유, 죽었으니까 장례 준비나 하십시오 해야 된다. 1번, 2번. 믿음이 좋으셔. 그 목사님이 갔어, 영안실로. 여러분, 영안실에 그 시체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갔었어요. 제가 울산 우정교회에서 그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이 전도가 그리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우정교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청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 다음 주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를 나왔어. 말씀을 듣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한 믿음을 끌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주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트럭을 들이받아가지고 죽었는데 그 목사님은 참 희한해. 자꾸 저를 보내요. 전도사를 자꾸 보내요. 제가 그때 30살밖에 안 되네. 자꾸 장례식도 가라 그러고 제가 이제 저보고 가래 갔어요. 갔더니 시체실에 영안실에 갔더니 그 시체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두 조각이나 있는 저걸 어휴. 근데 깨끗이 씻어놓으니까 피는 없어요. 그래 보여주고 확실하게 죽었음을 보여주고 이제 그 장례를 제가 치렀죠. 저 오늘 그 목사님이 영안실에 가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보여주는데 의사가요, 얼마나 큰 사고인지 몸을 다 이렇게 그 뭡니까? 실이라고 그러나? 다 이렇게 이렇게 꼬매놨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 기도해야지 어떡합니까? 그 시신에다 손을 얹고. 참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살아날 지어다 기도는. 하여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렀죠. 저 오늘 사람들은요, 죽었다 그러면 끝이야 그냥.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저 오늘 딸 죽음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도 회당장님 끝났습니다. 야히로도 그 말을 듣는 야히로도 그래 내 딸이 고생하다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가 잘 치러줘야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끝났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죽었으니 끝났다.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자, 내가 살려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준비를 하자. 자, 1번, 2번 둘 중에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 아니 죽었는데 무슨,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일본어로 말씀하시고 내가 살려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이가 죽었다, 이제 끝이다, 장례도 잘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죽음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도 돌이킬 수 없으니 그냥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두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뚜벅뚜벅 가고 쟤들도 믿음을 가지고 가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털레털레 갈 거 아닙니까? 힘없이. 자,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아닐지라도 살아가는 삶이 사실 모든 것이 두려워. 딸의 죽음, 아비의 심정에 두려움입니다. 이제 딸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야유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이 당시의 형편에 이 시대 속에 들어가면, 형편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날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이잖아요. 죽음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지금 내게 다가오는 온갖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야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나를 믿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내가 책임을 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두려움의 장소인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서 죽은 딸을 살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패, 거듭된 실패.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예를 들면은 사업을 3번 했는데 3번 다 좀 속된 표현으로 말아먹었어요. 경북의성에서 간장 장사하다가 친구한테 그 당시 30만 원, 와, 1950년도 30만 원, 지금 얼마입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큰 돈을요 빌려줬는데 땡 하고 날라버려.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강원도 도계로 이사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흔히 말하는 도계 탄광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막장 인생. 막장이 뭔지 아세요? 그 말 그대로 막장이야. 말 그대로. 오늘 들어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요 슬픈 쌀밥을 많이 먹었어. 어떤 분들은 맨날 보리밥 먹었다 그래요. 저는 독에 살면서 맨날 쌀밥에다가 그 뭐지 고등어 그 뭡니까 그 이렇게 연단불에 굽는 거 그 맛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찾기 힘든 그거 김치하고 그 쌀밥은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정말 슬픈 쌀밥이더라고. 왜 쌀밥만 먹어요? 죽을지 모르니까. 진짜 슬퍼요. 막장 새카매 가지고 요 눈만 빨갛고 입 벌리면 요 하얗고 완전히 깜둥이 저리 가래요. 또 씻고 그날 또 가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술. 우리 집이 옛날 말하면 주막집이에요. 주막집. 동네 한켠에서 우리가 기아집에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상점을 했어요. 저녁마다 젓가락 장단 얼마나 잘 치는가 몰라.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니가 젓가락 장단 얼마나 잘 치는가 몰라.
노래도 잘 불러요. 또 그럼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다 막걸리 한잔 먹고 또 그 다음날 또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또 저녁 나와서 또 술 한잔 먹고 또 죽으러. 그게 막장 인생이. 그리고 또 뭐 옷장 사다 말아먹고 결국에는 술로 일찍 돌아가셨죠. 참 슬프죠, 그죠? 왜? 두려움. 이제는 뭐도 해도 안 된다는 두려움, 불안함. 실패와 실패, 거듭된 실패, 그 인생을 그래 종지부를 찍는 인생이 되어져 버려요. 때로는 건강, 내가 무슨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죠? 나도 모르게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또 암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요즘은 또 먹는 물이 안 좋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애기도 잘 안 들어서고 몸에 질병이 자기도 모르게 오게 된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병에 걸릴 줄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청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은 노후에 대한 부러움,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 어떻게 살고. 마지막에 5번째 물음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럼 5번의 두려움은 뭘까? 좌우전에 우리는요, 나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자식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들어 쳐먹어야지. 말 잘 듣는 자녀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그 속에도 반항아적인 기질도 있고, 말 안 들어요. 요즘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그 어느 날 우리는 그럽니다. 지가 딸 같으면 지가 결혼해봐야 알지. 아들 같으면 뭐라 해야 됩니까? 장가가 돈 벌어봐야 알지. 지금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 말을 안 듣는 인간들 웃지 않고, 진짜 말 안 듣는 인간들을 어째야 되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노아 홍수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가지고 120년 동안 말을 해도 안 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막 물속에 다 잠기게 수장시켜버렸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말을 해도 안 듣고 복음을 전해도 안 듣고 아무리 전해도 안 듣고, 지가 깨닫기 전까지는 안 듣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안 되거든요. 누가 변화시?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죠. 오늘날 자기가 깨달아요. 그때는 뭡니까? 한 방 두드려 맞고 또 올 수도 있지. 다리 하나 부러지고 말이죠. 눈이 반티 돼가지고. 그때 뭐라 그러면 흔히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가 언제 너 박대했냐? 너 스스로가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불안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또 원망, 뭐랍니까? 또 불평. 너 왜 그거 안 하냐? 또 자녀는 부모한테 뭐가 문제냐? 항상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가장 큰 힘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라. 오늘 죽음이라는 현장 속에서 회당장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문제 해결자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냐? 그분이 뭡니까? 어디든지 동행하신다고. 그 내가 너와 함께할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들의 장소, 불안의 장소에, 어려움의 장소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물도 두렵지 않고 불도 두렵지 않고 창검도 두렵지 않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 찬송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지금도, 현재도, 방금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실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리다금 죽음 현장에 갑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물리치고 제자 2명 데리고 방에 들어갑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시니 곧 소녀가 일어나 앉으매. 오늘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어떤 두려움이고